학개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뉘앙스로 들렸을까요?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는 능력, 위대함, 경외감 이런 것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는 그다지 감동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도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신의 이름, 고통 가운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와서 이 인간 저 인간에게 시달릴 때 아무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간신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근데 주변 이방 민족에게 침략의 위험을 받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치안 어떤 것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할 때 안녕과 평안을 가져다 줄 절대적 존재에 간절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16년이나 지속된다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듣는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 내가 안 불러봤겠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서 짓기는 했는데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쫄딱 망한 집안의 상징물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마음 단단히 먹어, 지금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불신과 비아냥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마음 두지 말고 스스로 그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격려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같이 격려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전 짓는 중에 쓸데없는 짓 한다, 오버하지 마라, 그러다 쪽박 찬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무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면 한순간에 나자빠지죠.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을 짓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때까지 마음 굳세게 하라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이러한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가 있죠. 믿음 지키고 살려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이 무시와 조롱이 같은 편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겠냐? 현실 직시해라. 너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대충 해. 이런 말을 같은 편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가잖아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나옵니다. 그렇게 산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제가 아주 리얼한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속아서 재산 낭비한다, 그 소리 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믿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정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세요. 마음 굳세게 하거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시키면 좀 두려우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믿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를 기대하셨으면 이런 일을 시키실까? 우리의 잠재력을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믿고 맡기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상한 일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시면 그 일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안 가요. 저 사람은 반드시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일을 맡기셔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에 쫄아서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을 굳세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전공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쓰러지는 건 괜찮지만 쓰러져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그 일 감당하는 성도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결심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실패에 대한 극복, 즉 능력의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전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동행, 상황의 변화, 그리고 능력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별난함께 하면서 제가 알지 못해서 성도들의 속사를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만나서 그냥 도시락 하나 갖다 놓고 그 작은 사무실에 모여 한 끼 밥을 나누면서 그 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쓰러워요. 그 밥상 앞에서 눈물을 글썽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울고 있으면 뭐합니까? 신세 한탄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패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그 실패를 극복할 의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실패를 극복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스스로 그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하실 때 주님 내가 마음 굳세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실패를 극복할 힘, 능력의 회복을 주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의 회복을 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걸 기억해내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학개서 말씀은 수신자가 정확하죠. 첫째로 되어야 될 사람은 돌아왔던 스룹바벨입니다. 두 번째 들어야 될 사람은 돌아왔던 여호수아예요. 세 번째 들어야 될 사람은 돌아왔던 백성들입니다. 제가 돌아왔던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은 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을 사모하여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그 성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왕족은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자기의 여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고난의 땅으로 자처하여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된다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곳으로 온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에 그 마침이 되고 다시 문이 열렸을 때 그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편안한 여생 보낼 수 있지만 편리함을 버리고 고단한 소명자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세요. 나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기를 소원하는 사람, 편리함은 없어도 평안함을 얻고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능력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도구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간에 그 도구들이 충성으로 가는 통로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하도록 재물 주셨고 충성하도록 건강 주셨고 충성하도록 능력 주셨는데 그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될 겁니다. 마음 굳세게 하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겁니다. 능력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 능력의 회복을 주실까요? 두 번째는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반응한 사람에게 능력의 회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다가 이러저런 핑계로 16년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서 4장 15절에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성전을 짓는 중에 방해자들이요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보내요.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역을 일삼는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함 때문에 왕명이 내려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16년을 방치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닙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따가운 가시 같았겠어요. 그 말씀이. 다 사정이 있었다니까요. 변명하고 싶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너무했다.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능력도 주시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영적인 실패가 있습니까? 실수에 대해서 책망받는 거 그거 창피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창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의 기회가 열리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창피당한 거 피해보려고 얕은 수를 쓰면 결국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창피당하는 불행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창피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꽤 괜찮은 사람이죠. 일단 키가 크고요, 인물이 준수하고 출신 지파도 집안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게 싫어요. 그거 모면하라고 얕은 수 쓰다가 회복 불가능한 창피를 당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민족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노라 서리빨 같은 경고를 해요. 경고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난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고 마나요? 경고는 회개하라는 음성이에요. 거기서 회개하면 됩니다. 바로 잡으면 되죠.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떨어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얕은 수를 씁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백성들과 장로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나와 함께 가서 예배드려 주므로 그냥 사람들이 내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아직 잃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얕은 수로 자기의 치부를 가린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 한번 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면 다윗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보다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즉각 반응함으로 자기의 실패를 극복하고 능력의 회복의 단계를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근데 그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얼버무리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 창피당하는 일 아니에요? 권력자니까 나단 선지자 그 입을 틀어막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에게 창피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는 것을 더 두렵게 여겼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책망일 때는 회개하시면 되고 헌신을 요구하셨다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충성해야 될 순간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며 부르시는 건 맞는데 기대하고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를 마냥 기다리진 않으세요. 부르심에 즉각 반응 없으면 즉각 반응한 사람으로 대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잠깐만요 하나님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실패를 극복하는 힘, 능력의 회복 주실까요?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실 때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호명이 됩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공동체 지도자를 먼저 부르셔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지도자는 돌격 앞으로 외치고 자기는 뒷전에 머무는 사람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먼저 헌신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아 쓰임 받습니다. 그렇게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앞장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뛰어난 내일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1등 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으로 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룹바벨이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19대 왕인 여호야김 또는 고니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8세의 왕위에 올랐고 석 달 열흘간 왕위에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8살 때 왕위에 됐는데 그 8살 때부터 싹수가 노래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인장반지는 왕권을 상징하는데 그 왕권을 폐하여 이방 민족에게 주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왕국을 문 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선민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하나님이 그 택함 받은 백성에게 돌아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민국가의 종말이에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선 스룹바벨을 다시 인장 반지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을 세운 스룹바벨로부터 부르심에 즉각 반응한 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격스럽죠. 할아버지의 죄악으로 멸망한 왕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 때문에 다시 왕국을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스룹바벨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이르게 합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 아버지는 그 유복자로 나셨어요.
20살 많은 형님 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형님, 저에겐 큰아버지,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돈을 많이 번 큰아버지에게 어떻게든 좀 잘 보여가지고 좀 사업자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좀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수완 좋은 분이 그렇게 쉽게 줬겠습니까? 줄 듯 안 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신앙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그렇게 권면을 했고, 권면도 자꾸 받다 보면 가랑비 옷 젖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정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구정 명절 기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금식기도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돈 자랑하며 하나님 조롱했던 그들은 재산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신앙으로도 살아남고 모든 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영광스러운 그린시티 교회 인장 반지가 됐습니다. 그때는 한없이 하나님이 약해 보였고 조롱하는 그 악한 자들이 크게 보였는데 결국에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약해 보이죠. 우리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촘촘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회복할 때, 예배를 회복할 때,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곡식종자가 바닥을 드러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수룹바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나요? 여러분 앞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놓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켜내는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회복하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앞장선 여러분에게 큰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거 해결받는 은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하사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